네, 오늘 함께 이 보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12정탐꾼 이야기 아마 아실 거예요. 자, 민수기 13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성경에서 아마 많이 접하셨을, 많이 보셨을 표현이에요. 그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떼와 양떼가 젖을 많이 생산할 수 있으며,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벌들이 꿀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목축업을 주로 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 그대로 가장 최적의, 가장 최선의, 가장 최고의 땅이라는 것을 이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그나마 괜찮은 것, 보기에 적당한 것, 엔간한 것, 봐줄 만한 것,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최선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에게 그렇게 최선과 최고의 것을 공급하시고 최선과 최고를 다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 때, 무언가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선의 타이밍에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때와 내가 생각하는 최고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선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은요, 늘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타이밍에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하나님을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의 구원은 구원을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최고의 방법이에요. 결코 우리의 어떠한 자격과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바랄 수 없는, 구원을 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답이 없는, 말 그대로 노답의 상태였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요구조차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다른 여타 종교라고 주장하는 것들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것들은요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최상을 요구해요. 무엇을 바치라고 하죠. 물질과 시간을 요구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최선과 최고를 먼저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최선과 최고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성탄 축하의 밤을 보내고 내일 또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최선의 때에 최고를 주시는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기대할 수 없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특별한 위로와 특별한 힘과 능력이 이미 보장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전능하신 최선과 최고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요. 민수기 13장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나라고 하는 저 단어를 시작으로요, 이 약속의 땅, 최고의 땅은 더 이상 최고의 땅이 아니게 됩니다. 최선의 땅이 아니게 돼요. 못 들어갈 땅, 들어가면 안 되는 땅, 절대로 차지할 수 없는 땅, 그래서 들어가기 싫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유들이 말씀에 열거되어 있죠.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요,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는, 들어갈 수 없는
명확한 이유가 될까요? 그 땅의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심히 견고한 게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차지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핑계예요. 완전한 핑계입니다.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 들어가기 싫은 사유가 되는 거예요.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한 것, 명백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러한 이유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싫은 핑계가 될까요? 왜 어째서 이러한 이유들을 핑계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절대로 결단코 잊어버려서 안 되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말도 안 되는 방법들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서 잊혀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에게서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 정체성이 완전히 지워져 버렸습니다. 잊고 잊혀지고 지워졌어요. 자,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길 원하는데요. 믿음을 잃어버린 결과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을 바라보게 돼요. 자신들의 능력에 기대려고 합니다. 자,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 이 약속의 땅 직전까지 이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 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를 지났고 이 약속의 땅 직전까지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올 수 있었어요. 물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이 이스라엘보다 강하다는 것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그 땅의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강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은요, 객관적인 사실을 뛰어넘어 일하셔서 사실을 만들어 버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못해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쳐주실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불가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 사실을요, 하나님의 능력을요,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한 직후에 이 노예 출신 사람들과 그들을 쫓아오고 있는 바로의 군대, 여러분, 이게 비교가 가능합니까? 바로의 철병거와 이 이제 막 탈출한 노예는 결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을 바라보고 못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들이 믿음을 잊어버리자 이들은요,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3장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방금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던 이들이 갑자기 뭐래요?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극찬했던 이들이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그 악평의 내용을 보니까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해요.
삼키는 땅. 여기서 삼킨다라는 것은요, 파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오히려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니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최선과 최고의 것을 보장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이 삼키는 땅, 파괴하는 땅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크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네피림, 여기서 네피림은요, 거인, 용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았던 거대 종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후손을 보았다고 하죠. 자, 이들이 실제로 얼마나 거인인지, 그 신장이 몇 미터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강하고 악한 사람들의 집단을 일컬을 때도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인이라고 할 때 우리의 상상 속에 등장하는, 정말 머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커서 걸음을 한 번 걷기만 해도 우리가 개미가 밟혀 죽는 것처럼 찍 하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그 정도의 거인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그러한 거인처럼 보여서 과장되게 지금 이러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는 우리를 한 번에 밟아서 죽여버릴 수 있는 거인들이 있다. 팔을 하면 한번 휙 휘두르면은 우리가 나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있다. 말 그대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 말이 딱 어울릴 만한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경기도에 이사 오고 두 가지의 축복을 엄청 누리고 있어요. 자주 얘기했지만 하나는 에버랜드를 누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호수공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호수공원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요. 이틀 전에,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영하 13도의 날씨에도 밤 10시에 그 호수를 뛰러 나갔습니다. 옷을 이렇게 걸쳐 입고 껴입고 이만하게 뚱뚱해져가지고 나갔어요. 뭐 제 건강을 생각해서 아니요, 저는 그냥 그 호수가 너무 좋아요. 그 플레이스가 그냥 너무 좋아요. 실제로 서울에 있는 동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너희 그 서울 촌것들은 물멍하려면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막 멀리 가야 되지 않냐? 난 집 앞이다. 나는 걸어서 5분 거리만 나가도 물멍을 할 수가 있다. 너희가 경기도를 아느냐? 제가 이렇게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꼭 갑니다. 밤에 나가거든요. 이제 그날도 이 호수공원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이렇게 오던 길이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뭔가 이렇게 표지판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무, 이 식물의 이름은, 이 나무의 이름 무엇입니다, 이거 써놓은 표지판인 줄 알고 이 나무의 이름 뭘까 이러고 봤는데 그 내용이 이거였어요. 경고, 뱀 출몰 지역 조심하시오. 제가 뱀을 너무 어려워합니다. 사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자식이 하와를 꼬드기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뱀이 너무 싫어요. 그리고 막 뭐 어떤 아줌마들이 막 어제 밤에 런닝을 뛰었는데 막 뛰다가 뭔가 물컹해서 보니까 뱀이었다, 막 이런 풍문을 들으니까 그때부터 호수공원이 괜히 음산해 보이고 음침해 보이고 막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 그렇게 즐기는데 제가 뱀만큼이나 어려워하는 게 양서류 친구들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개구리, 두꺼비, 맹꽁이.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장마 시즌 되면 호수공원 러닝 코스에 이 개구리 친구들이 삘릴리 그 매끈한 자태를 막 내뿜으면서 막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호수공원이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막 나뭇가지가 놓여 있으면 괜히 그거 막 움직일 것 같아요. 한번 쓱 가서 보면 나뭇가지고 또 막 뛰다가 나뭇가지가 해서 왠지 움직일 것 같아. 막 나뭇가지가 일자로 있는데 괜히 그게 막 다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막 보이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헛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제가 이걸 뒤집어 볼게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서 가볍게 잊혀집니다. 자, 또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 믿음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약속의 땅까지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 해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 합니까? 메뚜기 같다고 해요. 메뚜기. 여러분들이 아는 그 메뚜기 맞습니다. 이때 당시에 메뚜기는요, 날개가 달린 곤충 중에서 유일하게 식용 가능한 곤충이었어요. 메뚜기가 떼지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양을 구할 수 있는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고 그래서 고칼로리를 얻을 수 있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인 식품이 바로 메뚜기였어요. 메뚜기요. 그래서 사람들은 들판이나 이렇게 들판에 풀이나 꽃에 메뚜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메뚜기를 그냥 이렇게 손으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이와 같은 메뚜기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다니지만 그냥 손 한번 휙 휘두르면 손에 잡혀서 입에 탁 털어 넣을 수 있는 고작 그런 메뚜기로 스스로를 여기고 스스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이 누구예요? 메뚜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노예 출신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택하여 주신 택함 받은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그 누구보다 알고 있고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백을 두고 있는 신부님을,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신분을 이들이 지금 잊어버리고 스스로를 고작 메뚜기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메뚜기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지 이제 1년이 막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볼 때마다요,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청년들이 또 어디에 있을까? 이런 마음이 신방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과 교제할 때마다 생각이 듭니다. 막 신방을 하다가 목사님, 저 제자 훈련 한 번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하면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1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해서 훈련을 수료했음에도 또 훈련을 받고 싶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기 위해 애쓰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수많은 또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계속 부흥과 축복을 허락하시는구나, 도전을 받고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끔, 정말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은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너무 귀한 청년의 때에 너무 귀한 스스로를 오늘 말씀에 메뚜기처럼 여기는 청년들이 보일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취업 준비생이면 어때요, 여러분? 연봉이 얼마인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학교 간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남자친구 없고 여자친구 없는 거, 겨울에 좀 추울 순 있죠. 여러분, 근데 오히려 이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에는요, 이 짝꿍 없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여자친구 있어봐요. 교회 가야 되는데 왜 이분 날 교회를 가냐고, 성탄절에도 왜 교회를 가냐고, 나를 만나야지 왜 얼굴도 모르는 예수님 만나러 가냐고 막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 내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 안 믿는 남자친구가 우리 선물 뭐 주고받을까 정신 나간 소리 할 때마다 그거 설득하고, 이러한 수고가 없잖아요.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위로가 안 되네요. 영원히 없는 거 아닙니다. 저나 1청년부 목사님이 뭐 뛰어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아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영원히 취준생 아니에요. 학벌이 영원히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요, 그게 있어요. 학벌이나 연봉이나 명함이나 이러한 것들 영원하지 않지만요,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왕 되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아버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아닙니다.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껏 택해서 아들을 내어주는 것으로 너는 특별하다 하는데, 여러분, 낮은 자존감, 건강하지 않은 정체성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이들은 믿음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잊혀졌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배당하는 바람에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 정체성이 완전히 지워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서도 종종 보여지는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자주 잊어요. 우리도 자주 잃어버립니다. 우리도 스스로 지워버리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세상은 결코 흉내낼 수조차 없는 그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쉽게 잊혀져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임을 스스로 지워버리고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 땅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동일하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그대로입니다. 갑자기 가나안 땅이 척박한 땅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약속을 취소하신 것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여전히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차지할 수 있는 약속이 약속된, 보장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변한 거죠. 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받은 은혜와 능력이 잊혀졌죠. 이들이 어떠한 존재인지가 지워진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동일합니다. 원래는 천국이었다가 갑자기 살기 힘든 지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유혹과 시험은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자,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한 결론과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이어지는 말씀을 볼게요. 민수기 14장 2절 그리고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에서 죽는 게 좋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고 그래서 하루하루 신음하던 그곳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표 한 사람을 뽑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죠. 이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어떠함,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했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따랐고 이러한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한 조건을 하나님께서는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러한 조건을 따진다 하더라도 그 조건을 결코 채울 수 없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조상과의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들이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해서 이곳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때의 그 신음과 그때의 그 고통을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거기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다,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 훨씬 좋았다, 다시 노예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분노, 이런 것들은 당연하죠. 자, 그런데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하나님의 어떠한 그 수고가,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어떠한 이 엄청난 고생, 하나님의 수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수고와 노력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생기는 서운함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저희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안 할래요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들, 딸이 저에게 아빠 아들 안 할래, 아빠 딸 안 할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근데 어쩌면 우리의 하루 가운데에서 이러한 우리의 입술의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처지는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로서의 결과예요. 자, 민수기 14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자, 그러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민수기 14장 33절 그리고 3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40년을 머무르게 되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알고 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잊어버린 결과는 광야였어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거를 내팽겨쳐 버리고 광야를 움켜잡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 우리가요,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내려진 징계와 벌은 광야 행위 아니었어요. 자, 민수기 14장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출애굽을 후회하며 돌아갈 궁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세와 아론이 말렸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이들이 막 돌을 던지려고 할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염병으로 멸하겠다고 하셨어요. 전염병으로 이들을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 다시 큰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할 자격도 그러할 능력도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을 전염병이 아닌 광야로 가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에게는요, 바로 모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모세가 있었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민수기 14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변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달라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여기 못 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막 그냥 떼쓰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요. 자, 민수기 14장 17절 말씀 그리고 18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에게서 잊혀지고 지워졌고 그들이 어떠한 백성들인지가 완전히 지워졌음에도 그래서 큰 반역을 저질렀지만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용서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세는 하나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네가 정신 못 차려서 그래요. 좀만 제가 달래고 그러면 안 된다 이야기하면 얘네가 회개할지도 몰라요. 얘네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뉘우칠지도 몰라요. 이렇게 읍소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떠함을 근거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 사함의 능력이 이스라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알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모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누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온전한 희생제물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요, 믿음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잊혀졌고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잊혀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이들에게서 지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불순종했습니다. 전염병으로 멸망당할 뻔했지만 모세의 중재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해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이 우리를 다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당부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믿음을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잊어버리면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완전히 잊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잊혀집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지가 지워져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가 지워집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 애쓸 수 있는 사람, 이 믿음을 꽉 붙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에게서 잊혀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아야 할 것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였던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기꺼이 화목제물 되어주신 주님, 성탄의 진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잊지 않도록 세상이 그 주님이 하신 일이 그 세상 가운데서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돼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죠. 전염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모세의 중재로 말미암아 광야로 갔어요. 그래서 광야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구원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자리에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성탄의 주인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요, 이 성탄의 주인공의 자리를 다른 이에게 줍니다. 뚱뚱한 빨간 옷 입은 할아버지와 그 옆에 있는 사슴에게 성탄의 주인공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죠.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전구를 칭칭 감아서 이게 성탄이다 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좋아요. 우리도 그러한 성탄을 함께 동일한 모습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런 화려한 전구, 산타 할아버지가 입고 있는 시뻘건 옷, 선물, 이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가장 화려하지 않은 곳, 가장 낮고 누추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요란하게 오지 않으셨어요. 화려한 곳으로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진짜 주인공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진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진짜 성탄의 주인공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분이 이루신 것들이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 보혈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는 전심으로, 열심으로 그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보혈의 은혜가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이 땅 가운데에 증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성탄의 진짜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잊혀지지 않기 위해, 지워지지 않기 위해 애쓰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그렇습니다. 영원한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빛으로 오신 진짜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주님 씻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의 모든 두려움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이런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하나님, 주님을 향한 이 귀한 믿음을 결단코 잊지 않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성탄의 진짜 주인공 되시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그 보혈의 은혜가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평생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는 주의 청년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